기름 부음 바 되고 마귀 권세를 쫓고 하는 그런 세계를 통과한 다음에 임재가 되는 것이지, 물론 뭐 이 수도원에서 하는 명상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관념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또 불교에서도 수도 생활할 때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만, 뭐 불교에서 수도 생활, 기도 생활 한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추구하겠습니까? 부처는 죽었는데,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수준 높은 게 명상기도나 무슨 묵상기도나,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이동원 목사님이 많이 주장했었지만 관상기도 뭐 이런 주장했다가 또 한동안 또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요즘은 관상기도하는 기도원에서 은퇴 후에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만은, 자,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임재기도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묵상한다, 명상한다, 관상한다, 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의 영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는 뭐냐면 성령을 직접 초청하고 하나님의 음성, 뭐 불교인들이 무슨 명상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의 음성을 듣겠어요? 부처는 죽었는데. 만약에 누가 음성을 들려줬다면 그건 죽은 부처가 아니라 귀신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길을 가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 마귀 쫓는 기도라든지 마귀를 묶는 기도라든지, 또 기름 부음 받은 체험들, 은사의 체험들을 다 해보신 분들에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우리가 자나깨나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든지 예배 생활하든지, 항상 이제부터는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건 어저께까지는 뭐 했냐 하니까,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기도 생활 안 한 거예요. 급하지 않을 때는 성경 안 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 좀 하다가,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배 때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아닐 때는 또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들이다 싸우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 임재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소의 삶을 비롯해 가지고 늘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5분 10분을 내가 잠깐 기도하고 출근을 하더라도, 집에서 5분 10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이제 이게 훈련이 되면, 예전에는 훈련이 안 되면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해도 임재가 안 나타나고 그냥 나 혼자 방언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이런 훈련이 이제 된 다음에는 5분, 10분 기도하고 또 운전하고 직장에 가더라도, 이게 빨리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은 이 임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5분, 10분 동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체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또 기도로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막 말로 싸우면서 화내면서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이 화 안 냈을 텐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이 플로링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말하자면 마지막 기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은사적인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하나님 뜻으로 알고 오늘 빡세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관상기도 아닙니다. 관상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토레이 신부가 그 예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바위 앞에 앉아가지고 그 바위를 갖다 10시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밥도 안 먹고 있으면서 자기를 완전히 자아를 초월해 버리는 건데, 수도원 생활이나 천주교 생활이나 이런 관상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뭐 방언 찬양이라든지 방언 기도 이런 걸 체험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색깔은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찾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만, 그들도 하나님 찾습니다만은, 직접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음성을 듣는 거지만, 그러나 이 임재 체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는 좀 더 실수가 적어지고 은사적인 기도에 가게 되고, 특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그 말이, 예전에는 그냥 말씀만 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야, 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이 말이 정말 문 닫아 걸고 골방에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교회를 좀 다니면서 막 병도 고쳐보고 막 남을 위해 안수도 좀 해보고 그리고 병이 낫는 거 보고 귀신 나가는 거 보고 이런 능력 생활을 좀 해보다 보니까 골방 기도란 단어가 좀 달라져 가지고 그냥 문 닫아 걸고 조용히 있는 골방 기도하던 그 성격의 사람이 성격이 변화돼 가지고, 골방은 골방인데 장소 골방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재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골방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이 골방을 말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참 좀 아쉽긴 아쉬워. 그날부터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단이고, 조용히 하는 사람은 정통이고, 이런 세월을 오랫동안 흑암의 세계를 우리들이 지내면서 마귀를 쫓을 때 소리내서 쫓아야 되고, 내가 회개할 때 막 이 아랫배 이 기도가 말이야, 목소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아랫배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왜 여자들에게 왜 아랫배를 뚱뚱하게 만들었냐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자꾸 살이 자꾸 아래 내려갑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서 이 아랫배가 단단해지면서 그냥 아랫배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게, 그 배라는 게 아랫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입니다. 아랫배 생수의 강이 눈물처럼 막 흘러나가는, 막 그럴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해야지 확 은혜가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잖아, 너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이런 교회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는 제가 그 어렸을 때 주일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야, 나이 많이 먹었다, 올해 42 됐어, 와, 굉장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은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소리라는 게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막 아랫배에서 막 콱콱콱 막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하고 막 큰 소리로 방언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의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게 보이는데, 귀신아 하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 다음이 능력기도구나. 할렐루야. 그 능력기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오늘도 자, 시편 46편 10절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능력기도, 임재기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되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어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거 다 풀어놓고 끝났으면 30분 기도 끝났네, 또 가는, 마치 우리가 무슨 주술 외우듯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뭐 수능 때가 되면, 애가 수능 본다 그러면 뭐 6개월에도 1년에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능 다 끝나면 이제 됐구나,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가만히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너의 기도 제목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임재에 들어갈 작정을 하신 분들은 내 기도 제목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하나님 됨만을 알고 하나님의 눈동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임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러니까 임재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을 경배라 그러거든요. 경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 부르는 걸 찬양이라 그러는데 경배와 찬양, 경배는 하나님만을 높인단 말이에요. 경배할 때에 그때 임재가 나타난다. 그때 하나님, 야, 내가 너를 오늘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임재를 다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서 나만 높여,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 단계 들어가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질병도 고치고 내 가정의 병도 물리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이 병 안 고쳐지고 수능 시험 뭐 잘 안 나오게 해도 시험 받지 않는 거죠. 난 하나님을 그냥 경배했어. 난 하나님과 그냥 같이 묵상의 시간을 보냈어. 괜찮아. 자, 은사적인 기도를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 뜻은 뭐냐면 오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오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우리가 늘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 같으면서도 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수준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를 뛰쳐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음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수준만큼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음성 들려주면 골치 아파요. 오늘 음성 듣는 순간에 캄보디아 가서 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몸에 좋다. 듣는 순간에 신상에 해롭다. 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듣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음성 들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임재 기도는 하나님 임재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게 놔두고, 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든지 체험하게 놔두고 하는 게 임재 기도지,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해놓고서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려는 거, 그 캄보디아는 다음이고요.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일단은 오셨으니까 빨리 기름 부어주시고 빨리 병 고쳐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 기도는 깊은 훈련에 오늘 들어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나와의 임재, 그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의지, 내 생각에 많이 있고 흑암의 세력들이 많이 나를 진치고 있어서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는 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흑암의 세력들이. 그러면 이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임재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재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기도가 임재 기도예요. 늘 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 시험이 뭐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지만 식구도 시험 들게 하고, 직장도 늘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아주 나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늘 그 시험. 그러면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려면 우리가 평소에 임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늘 내가 느끼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럼 깨어있으려고 그러면 이 임재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임재 기도를 계속할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런 집회 때 한번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와, 임재. 근데 막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임재 체험하는 현장에 가보면 별별의 사람들이 다 있어.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 막 손으로 막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임재가 나타나는 게 내가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 임재가 이 사람 임재가 나타났네. 그러면 날로 쬐듯이 주여 임재잖아. 주여 임재. 저 나에게 주시옵소서. 임재가. 야, 막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오늘 밤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임재를 가져갈지어다. 그러니까 골로새 4장 2절 다시 읽어보면은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임재의 단계에 오늘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잠자지 말고 잠언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임재하는 걸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부정적으로, 바쁘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질지어다. 마음이 지켜질지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너의 의지력, 너의 결단력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니?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드릴 수 있니? 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이 받쳐 있니? 불교 믿는 식으로 믿는 거 아니니? 네. 내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6절 골방 기도. 마태복음 5장 5절 6절 골방에 들어가 기도. 시작. 온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골방 기도가 온유한 자로 됐네요. 맞아요. 예, 온유한 자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는 거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 눈치 빠르구나. 참, 부목사라는 게 이게 눈치밥은 먹고 살아가지고 아바지. 오늘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 글자 띄우는 모 부목사님이 BTS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 부목사님이 자기를 안수해 줬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고 지나간다면은 여기 불이 임해가지고 막 엄청 뜨거웠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딱 안수했는데 막 냉장고처럼 시원한 또 은사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BTS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눈치가 좀 빠르네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 5절도 중요하고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6장 5절도 중요합니다. 6장 5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사세계, 누가 안수하니까 불이 들어와, 누가 안수하니까 냉장고 같이 시원해,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은사 받은 다음에는 다 하나님 임직자로 쓰시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안 나서 남을 위해 안수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똑같은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성령이 계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골방 들어가,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과 나와 만나라는 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차 타고도 골방 기도, 직장 가서도 골방 기도, 걸어가면서도 골방 기도. 그러면서도 항상 정신이 통일되고 외적인 산만한 것들이 제거될 때,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계속 안수하고 입신하는 경우를 계속 체험했습니다만, 입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 비밀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수십 년 안수기도 해본 노하우인데, 이건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그냥 녹화 방송에서 지우면 좋겠다. 이거 아무나 알면, 목사님들이 이거 알면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영업 비밀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이걸로 비밀시키면 이거 안 되는데, 안수할 때 왜 잘 안 쓰러지는 사람이, 왜 쓰러지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쓰러뜨리고 어떤 사람은 못 쓰러뜨리나? 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게 골방 사건인데요, 그분 자신이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나한테 안수기 너무 좋아, 막 쓰러지게 해주세요,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 자기 의지로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힐링 캠프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 이분이 잘 안 쓰러진다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쓰러져.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왜 난 쓰러져? 옆에 김 집사 쓰러지면 왜 난 쓰러뜨려?
죽을 때가 안 쓰러져. 죽어도 안 쓰러져. 근데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 방언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알았어. 근데 왜? 손 들지 마. 손 내려. 그럼 금방 쓰러져. 왜냐하니까 그냥 손 드는 것도 포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나도 쓰러뜨려 주세요 하는 것도 포기하고 애따 모르겠다. 난 죽었습니다. 뿅. 근데 이게 기도 안수기도 영성기도 집회하면서 얻은 노하우인데 이거 너무 귀한 거 가르쳐 드렸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 알면은 옆에 교회도 금방 부흥합니다. 그 모르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든. 쟤네들이 그거 몰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 입신에 들어갔다는 게 입신한 단어가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임재에 들어간 거죠. 영과 육이 분리해서 임재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허리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적인 산만한 것들에서 제거되어지고 내 의지가 완전히 정신통일한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이 통일되어지는 거거든요. 정신 통일된다는 건 뭐냐면 내 기도도 없어. 내가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 나 그냥 다 맡겨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저께들은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내 쓰러지나 봐라. 근데 그것도 없어야 돼. 쓰러지면 어떡하고 안 쓰러. 그게 뭐 중요해. 안 쓰러지면 또 어때? 어저께 안 쓰러지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그래 안 쓰러지려고. 그것도 자기 의지잖아. 자기 의지. 그래서 그런 산만한 것들이 다 제거될 때 됐다. 이제 오늘 밤엔 너에게 임재하리라. 오늘 여기 안수의 능력 가지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오늘은 다 기도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무슨 예배만 드리면 와서 안수기도 받는 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 조금 양보하시고 어저께 안수기도 안 받으신 분 나오셔가지고 오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읽었던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요, 주의 날은 일주일 동안 가장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고 성령이 감동되는 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날. 이게 뭐냐면 임재에 나타나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감동된다. 감동되니까 큰 음성을 들을지어다. 관상기도나 명상기도는 큰 음성을 듣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임재기도는 그 마지막 단계의 기도로서 오늘 여러분 임재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이 쭉 빨려 올라가면서 자기 정수리를 보면서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 지성소를 체험하고 또 보좌를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음성을 듣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던 바울과 똑같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임재가 나타나서 쑥 빨려 올라갔는데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세 번째 하늘에 오늘 도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큰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이거 오래간만에 집회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끼던 시절에 집회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나 늦어도 두 달에 한 번은 하십시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에 두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이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 영을 몰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세상에서 죄 짓는 것도 즐겁고 돈 버는 것도 즐겁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분과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느낀 사람은 이걸 바꾸려고 하질 않아. 못 느꼈으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못 느꼈으니까 예배 안 나오는 거야. 못 느꼈으니까 예배에 오면 독감 걸릴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드는 거야. 그분과의 체험을 오늘 밤에 즐기는 날입니다. 그분이 나를 포옹해 주세요. 그래서 삼층천에 간 사람들, 여러분들 체험을 많이 해보셨지만 주님이 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고 딱 포옹을 해주는데 우리가 어떤 어머니의 포옹을 받을 때 제일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포옹을 해봤잖아요. 그 포옹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팍 체험하는데 그때 막 나에게 능력이 들어오고 그 포옹을
임재의 포옹을 천국에 가서 오늘 체험하고 오시는데, 그런 다음에는 할렐루야, 더 이상 욕심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제 뭐 천국 갈 건데, 천국 안 갈 사람이 이 땅에 욕심을 가지지만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 욕심을 뭘 가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따뜻하네요. 이게 정이 느껴지네요. 나 혼자가 아니네요. 내 남편 먼저 천국 보내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팍 품어주니까 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따뜻하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다음부터는 오늘 BTS가 너무 빨라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오늘 어저께 막 냉장고 안수해 주더니 오늘 또 히트 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 앞에 줄 서는 사람보다 BTS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저도 냉장고 안수 좀 부탁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늘 그분에게 밥을 사려고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냉장고 안수, 목사님 좀 나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어저께 그러더라.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비껴나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먹고 왔습니다. 제가 먹고 왔어요. 뭐 메뉴는 뭐 그냥 장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숯불구이로 먹고 왔어요. BTS 덕분에 제가. 근데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이 속도 봐, 속도. 미치네 속도. 야, 사람이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더니 칭찬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 자,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임재 기도 오늘 하실 분들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요,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 요즘은 무슨 시장 선거 어디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가 있는 거야. 무슨 박모 씨가 돼야 되는데 오모 씨가 돼야 돼. 그냥 거기에 그런데 신경을 왜 자꾸 안 쓰는 훈련해야 돼. 여러분 요즘 그냥 극좌파 극우파 그래가지고 개인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자고 제가 그러는 것은, 저도 어쩌면 극좌파일지 극우파일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임재 사람이 들어갈 사람은 그런 얘기를 카톡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아니 중요하지, 나라 중요하지. 여러분보다 제가 나라를 더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만큼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공화당 때 열심히 기도했고 나라 잘못돼 가는 거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하고 기도하는 거 하고 거기 신경 써가지고 뉴스 보고 신문 보면서 이 새끼 나쁜 죄잖아. 그런 건 다른 거지. 그거는 다른 거야. 왜? 우리는 성령과 임재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나라요. 여러분들이 임재 속에 살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공산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포옹, 그 따뜻함을 힘입으면서 오늘 나아가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이 시간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이상한 거 올리고 또 단톡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클릭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오늘 들려집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깊은 연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정하셔야 돼. 신랑 예수 오늘 만난다. 나는 신부야. 다 신부. 신랑 예수. 다시 시편 46편 10절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여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찬송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찬송. 그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임하소서. 이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시장이 누구 되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잖아. 오 주여 오세훈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라니까. 참말로 진짜 왜 또 나 다시 잊어버려. 오 주여 박씨 되게 박씨 잊어버려. 주여 안씨도 있구나 진짜.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지어다. 내 호흡이 하나님 되게. 이 임재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장을 끌어안는 기도, 하나님의 심장을 끌어내리는 기도,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오늘 뭔 응답을 줄까? 할렐루야. 저에게 지혜를 주사 잘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이 우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심장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오 할렐루야. 오늘 임재 속에 들어가리라. 사실 설교 자체가요, 말장난이 아니라 설교하면서 여러분 임재를 느끼게 해줘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할지어다. 임재가 느껴질지어다. 여러분 삶이 분주했던 거, 직장에서 힘드셨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릴지어다. 진정한 고요함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자가 느끼는 거지, 방언도 안 해보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 무슨 고요함을 느끼고 묵상을 느낍니까?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고요함과 묵상. 그래서 묵상기도 있잖아. 이 묵상기도 하는 그 묵상기도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묵상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방언을 가슴이 터지는 기도, 막 울면서 하는 기도, 막 그냥 통곡하는 기도, 막 온 전신으로 하는 기도 한 2시간 한 거야 이제 막. 기도는 전신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기가 2시간. 근데 이제 묵상기도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은사기도를 1-2시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묵상기도는 그건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잡념의 기도, 잡념의 기도. 지금 묵상기도 합시다 할 때 솔직히 성령 임재하는 묵상 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예배 시작하니까 묵상으로 기도해요. 잔눈 감아요. 주여. 그건 잡념이야. 나를 가스불 끄고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묵상을 기도합시다. 그럼 뭐 생각나냐면 가스불. 그런 다음에 오늘 1시간 안에 끝내야지 픽업 가는데 이 생각하는 게 묵상기도. 집에 저지르다 온 거, 이불 안 개고 온 거 잘 생각나는 게 묵상기도. 그게 무슨 묵상기도야. 최소한 묵상기도는 예배 시작할 때 묵상기도는 그건 묵상기도 아니다.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 이 생각을. 묵상기도는요, 은사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용어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막 1-2시간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내 가정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안 나와. 그런 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안 해.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내가 식구가 아니지. 내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봐. 그러면 막 1-2시간 막 기도해.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힘은 빠지고, 그러니까 묵상에서 이게 딱 그때 이제 한 2시간 동안 묵상기도 탁 들어. 그때 묵상기도 때 뭐가 있어야 묵상기도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의 2시간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안수해주고 그 자녀를 고쳐주리라. 이게 진짜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녀를 고쳐주니까 저기서 자녀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고방식이 너무 오랜 세월 우리는 좀 안타깝게 사고방식이 오랜 세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난 제일 안타까운 게, 내 성격이 좀 불같아가지고 그지 같아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몇십 년 믿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고, 지옥 갈지 모르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종교 생활이지. 종교 생활. 짝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시고 썬데이 크리스찬 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과 에브리데이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에브리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을 내가 손오건 목사님 만나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이번에 2년째네 3년째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그런 다음에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거라. 응? 자,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가지고 많은 생각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비우는 거야. 먼저 다 비워야 돼요. 비움과 체험이라, 영성은 비움이고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고 지저분하고 이런 데 오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이 당신을 청소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청소가 되는 거, 비워지는 거. 예수로 내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적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설교 듣다가 비워질지어다. 네, 여러분 작정하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하지 마시고 네, 꼭 여러분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천국 갈 때 기쁘게 가자고요. 천국에 사모되잖아.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 네, 빨리 가시기 바라고 제가 다 장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내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주여 사랑 사랑.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사랑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 임재 나타납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분 굉장히 머리 복잡하겠다. 저분 돈을 저렇게 잊어버렸으니 힘드시겠다. 사업에 실패했으니 얼마나 괴로우실까. 근데 그분이 사업가든 목회자든 학생이든 교사든 그분이 임재에 들어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돈을 얼마를 잃어버리든 누가 자기를 떠났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애가 교통사고로 다쳤든 그 임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 어떤 자매 집에 가서 1:1 양육을 이렇게, 그때 1:1 양육 교제였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매가 둘이 앉아 있었나 혼자 앉아 있었나 하여튼 그 자매 집이었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 자매가 전화를 딱 받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거의 미국말 더 잘하는 애들이니까 막 폴리스 오피서들이 이제 전화 오니까 폴리스 오피서한테 막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What about my mom? 그러면서 막 영어로 막 싸우듯이 막 얘기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액시던트가 난 거예요. 칼 액시던트가 나가지고 차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다쳤나 봐. 그 어머니도 1:1 양육교제 하는 그 대상이었는데 어디 그 차트. 근데 운전했던 그 집사님이 캐딜락 타고 있었는데 운전했던 그 집사님한테 내가 늘 그랬었거든요. 남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운전 배워놓으시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놓으시라고 내가 늘 얘기했었는데 정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 이분이 이제 캐딜락 운전을 자기 남편은 죽고 이제 캐딜락 운전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간 상황이었고 이 집사님 이 자매의 엄마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막 1:1 양육하던 거 다 집어치고 나가려 그러길래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운전했던 그 집사님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지 예의지. What about my mom? 그럼 네 엄마는 살아야 되고 운전했던 그 집사님은 죽어야 되니 넌 내가 1:1 양육을 시켜줬는데 내가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엄마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너의 엄마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1:1 양육을 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경찰서로 가야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이제 걔가 나중에 커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훈련에 혹독했죠. 할렐루야.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내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든 뭐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는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배에서 나오는 기도, 그것은 뭐냐면 내 존재의 근원, 내 영이 하는 기도, 충만한 기도. 하나님, 오늘 그 음성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너무 실망시키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 음성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사역의 한계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음성이 없어. 자기 생각을 늘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겠어요? 얼마나 더 넓은 영역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그에게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과 반대되는 수많은 음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려옵니다. 내 음성 아닌 것들, 그걸 우리가 오늘 도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속박들로부터 완전히 초탈해버렸을 때에, 그때 내 생각이 아는 그것을 갖다 성경은 세미한 음성이다 그런 거죠.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음성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얘기가 들린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누구에게 안수하고 어떤 일을 하고 너는 이제 후계자 세워라. 전혀. 아니, 엘리야가 젊은데 후계자 세우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만하고 후계자 세워라.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전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음성들, 자아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과 오늘 연합의 단계 지금 들어갈지어다. 지금도 들어가야 돼요.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남을 위해 안수해 줘야 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특히 남을 위해 안수해 주시기 전에 먼저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먼저 임재를 체험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줄지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남을 위해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은사들을 얼마나 키워냈느냐가 그 교회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2만여 명이 뭐 필요해? 300명의 기도 용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싸우는데 다수를 기뻐해요? 소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오늘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개척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저 뭐 어느 부처에서 일합니다 막 그래서 와서 분들이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런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초반에 많이 힘들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수요일 저녁 우리 1시간 기도하다 갑니다. 눈 떠보면 아무도 없는 거 나 혼자 하고. 초장에 그래, 처음에. 처음에.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여의도에서 왔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그럼 기도 좀 불 좀 묻혀서 그랬더니 예 갈게요. 그랬더니 몇 달 동안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하니까 이 5만 군데 다 돌아다녀 보신 거야. 그리고 오신 분이 세종원누리교회가 제일 기도만 해서 결국 여기를 정했습니다. 손 모시라고까지 얘기 안 하지만은 이럴 때 한번 웃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불을 질러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이 복잡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걸 못 하시더라고, 안타깝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은 다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모르고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자아를 다 포기할지어다, 이 속박들에서부터 자유할지어다,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할지어다. 육신적인 나를 비우십니다. 오늘 비워주세요. 그 비우는 것도 내가 비우는 게 아니야. 오늘 다 비워주십니다. 비워주십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지어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나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복구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은사집회입니다. 그 영광의 영광으로 화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와 같은 형상이 될지어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지어다, 오늘 밤에 수건을 벗어버릴지어다,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에 도전하고 한번 또 헌금 기도하고 돌아가죠.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자, 이제 영의 세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어두운 상태에서 말씀 좀 듣다가 기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깊은 임재를 체험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영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예수님의 영 앞에 그 영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지금 찬양의 임재요 기도의 임재를 체험하거든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내 모든 걸 집중해서 쏟아부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가장 값어치 있는 물질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임재 기도, 임재 헌신, 임재 찬양이 향내가 되어서,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향내가 되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임재 역사가 계속 전파되길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 여인은 진짜 예배한 것이다. 진짜로 나를 만난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이 딴 데 가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 가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은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저기다 쏟아붓지? 라는 생각에 가 있잖아. 그러나 이 여인은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300데나리온 1년치 임금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은 그만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임재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있었던 이 여인이 무릎 꿇었던 그 장소, 주님의 발 앞, 거기가 임재 장소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발 앞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장소는 주님이 여기 계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주님 여기서 머무십시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 그때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나의 부족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체험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죄사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 앞에 가야 임재구나. 근데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읽어야 되는데 돈의 액수를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은,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영이야. 이 영을 완전히 나에게 집중시켰잖아. 오늘은 임재 경험만 하는 날 아닙니까? 할렐루야. 임재 경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나를 만나고자 했던 거야. 이 여인의 영 속에 내 영이 들어가리라.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내 영과 하나 되는 이 역사가 계속 전파되어서 나를 기념하여야 하리라.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팍 깨뜨리니까요, 온 방에 그냥 그 향내가 쫙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향내가 나는 예배가 될지어다. 향내가 나는 예배가 되면요, 그러면 전 세계의 향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향내가 진동. 하나님, 향내가 진동합니다. 시몬아, 이 여인은 그 향유 한 컵을 깨트리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는데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요, 오늘 우리들의 죄가 다 떠나갑니다. 어쩌면 우리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오늘 밤에 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이걸 오늘 끊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독한 사랑에 예수와 빠진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남자에게 너무너무 큰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랑에 우리가 빠져야 돼. 나와 여러분이 남녀의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돼. 이 시간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빠져나갈지어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